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구유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위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퍼져서 살던 주의 백성들이 한 곳 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생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악랄한 생각을 다 주님 버리시고 깨끗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늘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분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총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로 입혀주시고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시 살아나갈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주의 종 우리 원로 목사님께 모든 전폭을 맡깁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패부를 감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은혜로 늘 항상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을 열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우리 정은태 장로님 간장 모든 그 수술을 아버지의 은혜 중에 마치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내장 수술했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여서 밝은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사시다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은총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한 대한민국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팔복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 아버지 동산교회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부흥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온 페루 전 지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도 참 잘했어요. 실로. 우리 주님이 그를 보내셨고 또 주님 말씀 믿고 갔던 그 시각장애자 실로만에서 기적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못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한 가지 참 미안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반갑지만은 전화를 못 드립니다. 그 점 양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 그건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장님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에 정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못했어요. 꼭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나와서 교회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작년에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물질을 도왔던 그 남궁 권사님, 서정리 수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찾아갔었을 때에 감사한 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에 오르고 싶지만은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당신의 정장로님 기억하시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평생 수고하고 또 언로가 됐던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지난 수고를 기억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과 또 온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동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실로한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함께 역사하는 기적의 제단이 되도록 복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정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우리 언주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못 나왔네. 오케이. 양로원에 계셔. 다들 언주 열심히 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1시 25분인데 한 20분만 할까요? 30분 할까요? 네. 어떻게 20분이 괜찮지요? 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고 그래요. 준비는 안 해도 그냥 되더라고 이상하게. 예. 어쨌든 간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록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충청도 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었지만은 이곳에 섬에 갇혀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렇게 참
갈로 박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참 이 충청도 말이 구수하고 좋아요. 예. 어떻게 갚는데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제가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전화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음껏 우리 차 목사님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요, 며느리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게 안 들려요. 예.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전화 못해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예. 5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 왔으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의 제자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원래 복음서는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록으로 21장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1장은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시금 수제자의 위치를 고수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21장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 35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함이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장이 기록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제자의 위치가 얼마나 추락되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를 가장 어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이렇게 올려주는, 베드로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고백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요, 그가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 향해서, 손주들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못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을 향해서 참 잘하십니다. 잘해요. 잘해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하십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향해서 참 잘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격려해주면 흠이 좀 보이더라도 그걸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순간에 갈보리 언덕에서 말입니다. 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 몇몇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7마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요한 앞에 있는 요한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로다 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십니다. 예, 평생 모세요. 특별히 그 터키 이렇게 순례하면은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 모셔와서 그곳에서 섬겼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목회는 에베소에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을 그 에베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섬김을 다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어머니를 잘 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장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 요한의 입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까지는 특별히 이 10장 20분의 1을 할애하면서 이 시각장애자를 얼마나 그의 믿음이 컸는가를,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가운데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이 시각장애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저렇게 눈이 어두워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조상 탓입니까? 하고 누구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면 안 돼요. 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자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탓이라고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탓도 아니요 본인의 탓도 아니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힐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우, 내가 실수했다. 누구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 집사님 가게에 이렇게 갔더랬어요. 김 집사님 우리 사돈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다 했지만 손이요, 왼손이 말입니다. 이 절단하는 이 절단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반 이렇게 잘렸어요. 오른손이. 예. 그 순간에 그냥 이게 손이 그냥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뼈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극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참 본인이 잘 해야 되는 잘못은 다 됐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픔의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왼손, 이 오른손이 네 번째가 이 마디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톱에. 근데 제가 이게 딱 잘리는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서도
롯을 생각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에 요것만 이렇게 잘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씀이 퍽떡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목사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도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에서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픔도 그냥 아픔으로 끝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사업이 기울어지고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 그게 그거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픔도 기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반지에게는요, 목요일마다 이렇게 갈비지를 버립니다. 갈비지에 머리를 싸가지고 버리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다 싸가지고 버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마든지 감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부록으로 첨가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수제자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시각장애자를 이렇게 주님이 만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각장애자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는 이런 사건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읽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각장애는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실 선지자, 요한복음 이 9장을 다 못 읽었지만 여러분 돌아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분이 오시면 내 병도 나으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그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실로암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연못이 2개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고 9장에 실로암이 나와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나는 물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물은 이렇게 나는 물이지만 이 실로암 물은요,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임금이 아시리아 사내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다 쌓고 말입니다. 성벽 바깥에 있는 윗샘에 있는 그 샘을 이렇게 한 600m, 533m인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예? 바위인데 말이면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윗샘의 물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가다나, 예, 전쟁 때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봤는데 한 요 정도로 넓어요. 높이는 요 정도 되고 조금 높은 데도 있는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300m에서만 돼. 한 10cm도 안 돼요. 요 정도도 차이도 없이 이렇게 딱 맞췄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윗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 나 모르잖아요. 덮어놓고 이렇게 왔는데 실로암에 물이 있어요. 그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 시각장애는 한 40살쯤 되었어요. 가서 씻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꼭 설교로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대표하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찬양대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는 예배 찬송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설교만 은혜 받는다, 이건 절대적이 아닌 거예요. 이 재단에 와서 앉아있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3분 1당 오랬는데 시간 다 돼가네. 자, 어쨌든 이 시각장애자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자분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시간에 물들어 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물을 떠러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영혼을 아시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아시고, 우물 곁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서 서십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에게 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각장애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이걸 씻는다고? 아니올시다.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에, 나의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비록 탕자와 같이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줄 거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기진 배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을싸안고 그를 다시금 아들로 맞아주시고, 최상의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차목사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 DNA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DNA라는 말도 몰랐어요. DNA가 다 있대요.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도, 이 생각하는 한계도 다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DNA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나면 90세에 죽는다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5%만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DNA가 저래서 언제쯤 가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25%예요. 나머지 75%는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해진 것도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핑계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견해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의 이 아픔도, 우리의 부함도, 가난함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전이 나오지 못한 우리 정장로님, 주님을 향하는 마음 기억하시고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오래 기다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우리 주님, 그 무덤을 향하여 뚜껑을 열라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이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의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도다 창조의 하나님, 온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상호 올람 목사님과 우리 고현아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기침 환자들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범 지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일터에서 손을 다치셨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다치셨는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지금 섬기시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지사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위로와 이끄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지사님의 왼손이 되어서 우리 지사님의 작은 부분들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은태 장로님 아직 수술 후 회복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데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정수 권사님 지난주에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근승 권사님과 또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홍대승 지사님께서 백내장 수술 받으셨는데 우리 또 한 차례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야
다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되 넘어지지 아니함은 그가 반석 위에 세운 영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혀졌고 들려졌던 당신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존재 나와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며 우리 자신과 예물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렇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를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이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첫 발을 딛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